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장이 아주 나빠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광고를 했는데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더니만 무려 20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이제 목사님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모인 사람이 200명입니다. 그 200명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선풍기 앞에다가 기틀을 하나 갖다 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틀을 날려보낼 텐데 이 기틀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신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그때까지 묵상기도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통성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틀을 날려보냈는데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면서 주여 기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결국 그 기틀은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또 입으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생명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왔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에게 정작 고통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는 고난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별명을 하나 더 붙여준다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이 그 교회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 복음서의 기도와 사도행전의 기도의 모습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개인 기도였습니다. 혼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대개 보면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러지져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매일같이 상식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더니 그 안전병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질문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왜 이런 핍박이 왔을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런 무서운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제는 모든 삶의 형통만 남아있지 고난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절대로 병도 안 걸리고 또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업과 장사가 안 되던 사람들도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고, 성령 받으면,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 야망이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사명에 필요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현세적으로 일시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적인 양, 신앙의 결론인 양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들을 기도 며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분들은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위기를 만나면, 핍박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10년, 20년 전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덜쳐내가지고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나 봐, 그러면서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고난은 다 내 죄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고 가정에 어려움이 왔고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질병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찾아왔다면 그럼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들이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건강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산 것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질병, 사고, 우한 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단순히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형통한 것은 나의 의 때문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통하게 살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얼굴은 우울하고 그 모습을 보면 뭔가 눌려있고 뭔가 찌들어있고 찡그러진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찌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온 것이 내 의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모든 삶,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길도 없었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도 없는 너였고 나였고 우리 모두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삶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성경적 복음적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신비주의에 빠질 때마다 교회는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질 때마다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윤리 도덕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비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는 영성적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적 교회.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고난이 올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바보 취급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이 올 때에 하나님, 이 핍박 빨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핍박이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경우가 없습니다. 고난이 시련이 찾아와도 이 고난이 시련이 한 방에 날아가게 해주세요. 단번에 이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이 초대교회 기도에 보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더 복음을 잘 전가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비굴하게 초라하게 타협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전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는 입으로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삶으로, 모든 가치관으로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증언자가 되는 삶이 바로 복음 전거의 삶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적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신비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면은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고난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어떤 역경이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실패보다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고난이 없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공적인 삶을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도 때로는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잘 연결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말씀 떠나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계속되어 온 2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이 코로나19, 저는 단순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닌 리얼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물으심 앞에, 예,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깨어 경성해야 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낙심되고 기도가 식어지고 현실에 매몰되어져서 일시적인 것들만 생각하다가 신령한 영적인 차원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곁에 남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선교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삶을 걸으셨던 분인데 그 모진 고난,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대답하기를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당한 일이 뭘까요? 온갖 고난과 온갖 손해, 복음 때문에 당한, 복음 때문에 자기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수모와 역경, 이런 것들이 온갖 당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이겠지요. 내가 그렇게 당한 일들,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미끄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도둑질하다가 사기치다가 잡혀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거해서 빨리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감옥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라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라는 것이 없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왜가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했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느냐? 그냥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라고 하지 않냐고 그냥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낮에 맞았던 채찍에 맞았던 덩어리가 다 터져서 쓰리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도 실라도 다 끙끙 앓으면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더니 실라여,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세. 바울 선생님, 실라의 달밤도 아닌데 무슨 찬송을 하느냐고. 지금 찬송할 시간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들어와 있는데 무슨 찬송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 시위대의 고급 장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간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한다고 해서 그 간수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로마의 고급 장교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만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감옥에 들어간 일이 도리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고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하고 손해보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 아닌가?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고난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신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은 개인적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이 재난 상황, 이 고난의 상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리얼 크리스천, 진짜 알곡 신자 여기 있어요.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킨 리얼 크리스천, 진짜 알곡 신자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29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말씀 전가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3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인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매질하던 사람들의 팔이 부러지고 몽둥이로 내리치던 사람들의 몽둥이가 공중으로 휙 올라가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매질하던 사람들의 머리가 박살나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31절 마지막 결론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당당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의 어려움, 또 어떤 사업상의 어려움, 또 육신상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 담대해지는 것,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알곡 신자임을, 내가 진짜 신자임을, 내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입니다.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나님이 이래라 그랬다, 저래라 저렇다고 그랬다, 그게 아니고 이상한 몸짓을 하고 뭐 신비한 모습을 하고 날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담대하게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그 현실에 매몰되고,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 매몰되고, 지금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저 그 고난만 커 보이고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울고 부는, 그런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신앙,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적인 복음적인 기도를 하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숯하고 숯검댕이하고 다이아몬드는 그 원자 배열이 똑같아요. 원소 배열이 똑같아요. 원소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숯검댕이가 되는 거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은 그 원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숯검댕이가 되기도 하고, 연필심으로서는 흑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숯검댕이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이 탄소입니다. 원소는 탄소예요. 그 큰 탄소 하나에 서너 개의 탄소가 배열되어져 가지고 숯검댕이가 되기도 하고 흑연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압력을 견뎌내고 추위를 견뎌내고 열을 견뎌내고, 그럴 때 그 배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롱한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연탄재로 얼굴이 시커멓게 된 것처럼 믿음 생활이 시커멓게 검정이 묻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슴 속에 상처를 내고 마치 먹물통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숯검댕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지구상에 이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든든히 견뎌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신앙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숯검댕이 같은 그런 신앙입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바이러스는요, 종말론적인 이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는 첫 번째 징조가 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변종 바이러스이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뇌나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면은 즉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종말론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우리 지구가 2100년이 되면 인류 멸종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미래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생각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주님 앞에 진짜임을 알고 김을, 담대한 사람임을, 말씀의 사람임을, 구원받은 사람임을,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진정 다이아몬드 믿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개인의 고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사회적인 고난, 국가적인 위기, 인류의 위기, 이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 리얼 크리스찬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